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 전반의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니까요. 한번 내용 다시 한번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아멘. 네, 드디어 바울이 잡히고 결박당합니다. 바울이 잡히고 결박당하는 이 상황을 보면 좀 미안하고 송구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본문을 살펴봤듯이 바울은 정말로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인 중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오해하고 여러 가지 거짓 상황에 휘말려서 자기가 정말로 모세를 배반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결례를 행하러 간단 말이죠. 즉 정결의식을 행하러 갑니다. 정결의식은 우리가 민수기 살펴보면 7일 동안의 정결의식을 행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7일 동안의 정결의식을 행하러 성전 안으로 이 네 사람의 서원한 사람과 함께 들어갔던 겁니다. 이게 조금 황당하죠. 그것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러 들어간 것이며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누르고 타인을 위해서 정말로 성숙한 길을 걸어갔던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붙잡힙니다. 얼마나 민망할까요? 그죠? 야고보 입장에서도 얼마나 민망했을까? 그 안에 여러 교인들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민망했을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민망했을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자꾸 읽어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떠한 일을 걸어가다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여러 상황 속에 마주하게 되면 내가 이걸 잘못 선택한 것일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일까로 한번 살펴보기도 하죠. 그러한 살펴보면 굉장히 지극히 바른 입장이긴 합니다. 근데 어느덧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겪다 보면 잘못한 것으로만 생각하거든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니죠. 결박당하는 것에 대한 이 아가보의 예언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상황이 결례를 행하러 즉 정결의식을 행하러 들어간 거기 때문에 상황이 서로에게 좀 민망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지금 있는 상황이죠. 제가 다시 한번 27절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 아시아에서부터 따라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어제 본문 살펴본 건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율법에 대해서 여전히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오해했던 거고 지금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온전한 유대인들입니다. 바울 자체를 정말로 극심하게 미워하고 늘 쫓아와서 해방하였던 그들인데요. 이들이 절기를 지키러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왔는데 성전에서 마주하게 된 겁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을 끝까지 쫓아오려고 와가지고 마주했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절기를 지키러 갔다가 딱 마주치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 마주치니까 어떻게 하냐면 무리를 충동합니다. 무리를 충동한다는 얘기는 소동을 일으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소동을 일으키는 과정을 한번 잘 보십시오.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 공격하고 결박하는 거거든요. 28절 이렇게 되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두 가지입니다. 지금 바울을 오해하고 거짓으로 이 바울을 덮어 씌우면서 사람들에게, 이 무리들에게 충동하게 하는 내용은, 첫 번째는 이 바울은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비방하는 자이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이다. 두 번째는 이 성전, 거룩한 곳을 더럽힌 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이 율법에 대해서도 비방하는 자인데 성전도 더럽히는 자이다. 이게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고 바울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리들에게 외치면서 얘기하니 이 무리들이 어떻게 하죠? 일제히 달려들죠.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좀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요. 생각보다 우리는 사실을 알려 하는데 게으릅니다. 잘 충동하거든요. 특히나 내가 싫어하는 자나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자나 나와 의견이 다른 자에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사실을 잘 확인하려 들지 않고 멀리하거나 미워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그렇거든요. 여러분이 집에 강아지 많이 키우실 텐데 개 중에 가장 안 좋은 개가 뭔지 아십니까? 편견입니다. 죄송합니다. 편견. 편견이 한번 우리 가운데 눈에 씌이면 그 사람 진짜 꼴 보기 싫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진의를 잘 헤아리려 하지 않죠. 그래서 남들의 가벼운 얘기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그 사람을 몰아세울 때가 많습니다. 이게 재미난 부분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제에 대해서 해야 할 책임들을 부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멀리 있는 나라에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애틋하고 사랑이 가는데 신기하게도 가까운 사람에게는 그러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상황, 이 인격을 점검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점검해야 하는데요. 먼저는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멀리 있는 자, 나를 잘 모르는 자, 그래서 이 간격이 있는 자들에게는 친절하고 굉장히 예의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격식을 갖춰서 할 때가 많습니다. 멀리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가까운 사람에게는 내 인격의 본성이 드러나죠. 그런데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나와 의견이 다른 자에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거기서 나의 인격의 진정성이 자꾸 드러나거든요. 가까운 자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와 의견이 다른 자에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내가 미워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나의 실력이 드러나는 부분이 여기거든요.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자와 내가 미워하는 데까지 이른 자에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한다면 나의 본심과 내 실력이 드러나게 되죠. 지금 이 유대인들은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혈안이 되어서 바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이거든요. 이 유대인들을 가볍게 취급할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거든요. 열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내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열심으로 몰두되면서 어느덧 내가 하고 있는 이것들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는 자, 해방하는 것 같은 자, 나를 우습게 여기는 것 같은 자,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말씀이 아니라고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날서게 되죠. 이 바울의 발언들이 다 그런 것처럼 느껴진 거거든요. 그동안 자기가 행하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다 아닌 것 같은, 다 잘못 행하고 있는 것 같은 것에 대한 고발 때문에 갑자기 너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며 율법을 반대하는 자며 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라고 그에 대해서 편견과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오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시작했다가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열심으로 몰두하면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는 자는 다 방해하는 자이며 하나님께 대하여 저항하는 자인 것처럼 결과가 흘러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를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을 위한 것이 어느덧 내가 행하는 것에 대한 나의 열심으로 둔갑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함을 어느덧 상실하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놓친 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열정으로 나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러할 때가 많은데 생각해 볼 게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새벽 예배에 나오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열심과 더불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열심으로 하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설교도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잘 아는 건 제가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설교의 열심이 나를 삼켜버리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할 수 있더군요. 우리 봉사와 우리가 행하는 기도가 그럴 수 있거든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것 같은데 기도도 그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고 있죠.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갈 수 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연결하는 부분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고발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 있어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예배할 수 있단 말이죠. 유대인들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어느덧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자기가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삶의 열심으로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하는 자는 처단해야 될 자, 이것은 또한 말씀을 다시 한번 배반하는 자, 성전을 모독하는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얼마나 무서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이렇게 남을 미워하는 자리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떠한 오해 속에서 또한 일어났냐면 29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바울은 헬라인인 이 드로비모와 함께 다녔던 것일 뿐인데 성전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헬라인과 같이 다니는 그 장면만 보고 성전에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이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살짝 엿본 걸 가지고 이 사람은 그러했을 거야로 확신하면서 미워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누구도 이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사실 확인을 떠난 채 그 사람을 삼켜버리게 할 때가 우리는 누구나 다 경험합니다. 자꾸 깨어있고 자꾸 사실을 확인하려는 버릇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꾸 사실을 확인하려는 버릇이 없으면 누군가의 한마디에 금방 충동됩니다. 지금 우리가 금방 충동되거든요. 충동돼서 일제히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이 문들이 곧 닫히더라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문을 닫는 거냐면 레위인이 문을 닫는 겁니다. 즉 뭐냐면 성전이 안에서 바울이 거닐고 있다가 붙잡힌 거죠. 사람들이 끌고 나갑니다. 성전 안에서는 이 사람을 폭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끌고 나가려고 딱 나가니까 나가는 거 보자마자 레위인들이 문을 닫아버립니다. 바울을 들어오지 못하게. 이 레위인도 이럴 수 있으면 우리는 지금 섬뜩하게 한번 봐야 되는데요. 목회자도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나가자마자 교회 문 걸어 잠그고 폭행하는 것을 방관할 수 있는 거죠.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천부장이 달려드니까 폭행하기를 그칩니다. 이 폭행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진행된 상태여서 이 천부장이 말리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 천부장이 다시 한번 두 쇠사슬로 손 하나씩 쇠사슬로 끌어서 영내 자기 군인들의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일제히 달려들면서 죽이려 하고 계속해서 죽여야 한다고 고함치니까 이 바울을 끌고 가는 장면이 오늘 마지막에 놓여 있습니다. 정리하죠. 오늘 우리는 뭘 조금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는 않는가.
이거는 진짜 매번 점검해야 되거든요. 매번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하는 작업이 이럴 수 있음을 자꾸 생각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진짜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설교도 성도님들의 반응 이런 거 자꾸 생각하면서 설교 잘하고 싶은 욕구 이런 것과 자꾸 생기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렇게 펼쳐질 수 있거든요. 모든 찬양과 모든 기도가 그러합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의 자리가 그러합니다. 그리고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저희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정말 미움받아 마땅한 사람인가?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미움받아 마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나는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으며 우리 성심교회 교우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이 나의 신앙의 진정성을 좀 들여다보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가지고 당연히 나에게 정말로 나쁘게 하는 행동하는 그 사람에게 내 탓이오 라고 자기에게 죄책감을 돌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별해야 될 건 분별해야죠. 그러나 어느덧 미움이 우리를 삼켜서 그냥 한두 마디에 흔들려서 그 사람에게 일제히 달려드는 버릇은 우리에게 없는지 자꾸 사실을 확인하려 드는 버릇을 지닌 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잘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바라옵건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계속 신경 써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